이번 주에 4월 10일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총선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일을. 여러분, 선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여러 정당에서 꼭 들어가는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 중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고 이게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도 미래교육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당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냥 손 드시거나 대답하시면 됩니다. 요즘 애들은 한 반에 몇 명인 것 같습니까? 할머니도 뭐 또 애들 좀 키워보셨다고 또 바로바로 대답하시네. 할아버지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자, 할머니들. 자, 20명입니다. 30명 넘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친구들 중에.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입니까? 난 숫자 들으면서 이렇게 겁먹기 처음이에요. 60명! 70명! 70명도 있어요? 와, 70명. 70명이면 애 하나 없어져도 선생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너무 많아서 맞죠? 나라의 표가 뭐였냐면, 둘도 말고 돌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입니다.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60명, 70명, 작아도 50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20명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은데,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8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을 갑니다. 매년에 제가. 처음에는 애들이 이렇게 두 줄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애들이 두 줄로 그냥 앉아 있어요. 줄어서. 그 다음에 가면 원탁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 있어요. 계속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발표했을 때, 최근에 발표했을 때 0.76명입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은 0.6, 0.5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출산율이. 진짜 큰 문제죠. 근데 조금만 시기를 돌려보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완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에서 재활용 버리러 가면 아저씨들이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필 데 없어서. 제가 핀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버리러 가면. 여러분, 근데 조금만 시기를 돌려보면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버스에도 담배 펴요. 직장에서, 집에서. 근데 완전 세상이 바뀐 거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우리가 생각할 옛날과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살아라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충고해 주기조차 어렵게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세상은 바뀌고 과학은 발달하고 가치관은 바뀌고 사람은 달라져 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변하지 않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을 짓습니다. 새 성전을 짓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고 젊은이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울고 있고 젊은이들은 환호를 치고 박수를 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받고 젊은이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 조그만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만족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는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지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되게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몇 살 때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80세.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몇 살 때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 모세가 120살이고 지금 현재 남자 평균 수명이 82, 3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54세, 5세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닌가. 내가 더 왕성하고 힘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반발심이 들 정도로 모세 입장에서는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어느 광야로 도망친 겁니까? 3장 1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미디안 광야 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거의 끝으로 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광야가 수르 광야고요. 그 다음 광야가 시내 광야고 아라비아 사막 끝까지 가서 모세가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삶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막 끝으로. 여러분, 40년의 시간이면 꿈이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감과 절망감이 모세를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이, 여러분 표정이 오늘 뭐 성경 퀴즈 하는 날이가 이런 표정들이신데, 자, 게르솜입니다. 나그네란 뜻이죠. 자기 자신이 투영되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내 인생. 여러분, 광야에 살다가 다시 나온 사람으로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나올 때 재산이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3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자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남자분들, 누구 양떼입니까 이거? 내 양떼입니까? 아니요, 누구 양떼입니까 이거? 장인어른 양떼입니다. 여러분, 40년을 일했는데 아직도 내 재산이 없어요. 장인어른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40년 동안, 남자분들 표정이 벌써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절망감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내 재산도 없고 내 삶의 희망도 없고 내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 하나인데 가시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불이 붙으면 1분 안에 다 탑니다. 흔해 빠진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불 붙으면 금방 다 타고 없어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불 붙으면 모세가 딱 쳐다보고 저 나무에 불 붙는 거 보고 금방 없어지겠지 하는데 불길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 타는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에 대비되는 나무가, 여러분들 그 간절한 표정, 네가 말해 답 제발.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우리한테.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귀하고 귀한 나무. 떨기나무는 완전 반대죠. 가치 없고 흔한 나무. 여러분, 누굽니까? 떨기나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귀한 나무가 아니라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무. 그것이 모세고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키운 제자 중에, 가르친 제자 중에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키운 제자 중에 가장 이쁘고 가장 키 큰 여학생이었습니다. 178에 얼굴이 이만한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항상 이 여자애한테 말했습니다. 내 가까이 오지 마라. 저 멀리서 말해도 나 다 알아들으니까 제발 내 옆에서 오지 마라. 같이 있지 말자. 애가 너무 이쁘고 얘랑 같이 걸어가면
걸어갈 일도 잘 없고 저도 싫어하는데 걸어가면 서면이나 남포동을 걸어가면 꼭 사람들이 물어봐요. 모델이냐고. 애가 키 크고 이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매니저처럼 말합니다. 아, 모델 아닙니다. 이렇게 이쁘고 키 크고 괜찮은 애인데 항상 어두웠어요. 어느 날 얘가 찬양팀이었는데 중고등부 자기 집에 정수기 필터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전도사님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집까지 태워줬습니다.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혼자 무섭다고. 제가 뭐 도움 안 되겠지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 집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 방이 중간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중간에 줄을 꺼놨어요. 이게 엄마, 이게 아빠.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맨날 말합니다. 니만 없었으면 우리 벌써 이혼했을 텐데. 맨날 얘기합니다. 그 중학생 여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는 정말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정말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울면서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슬펐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라고. 너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고. 하나님 천하랑도 너랑 안 바꾼다고. 너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너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고 너 너무 이쁘고 너 너무 착하다고. 그 아이가 결국 모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받고 처음으로 패션쇼에 서는 날이었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 발음이 왜 이리 안 되나? 패션쇼에 근데 패션쇼에 설 때 가장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 2명을 초대할 수 있었어요. 그럼 보통 누구 초대합니까? 엄마 아빠 초대할 거 아니에요? 저를 초대했어요. 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그 패션쇼장에 도착하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다 모델일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다 키 클 거 아니야. 나만 여기 있어. 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아말렉과 블레셋 족속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군요. 나랑 족속이 달라. 엄마 아빠 이만해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인지 깨닫고 애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니 모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뭐 할 줄 안다고 우리를 그 불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 불이 임하니까 놀랍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 불같이 임해주시니까 그 떨기나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저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저 구석에 그냥 처박혀 죽을 인생이라고.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고 나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주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저 떨기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불같이 임해주지 않으시면 저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떨기나무같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력한 모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불같이 임해주셔서 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왜 가십니까? 교회 일하러 간다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섬기시겠죠? 주방에서 섬길 수도 있고 구역장으로 섬길 수도 있고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지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설교하는 이 자리도 저한테 엄청나게 부담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그 어떤 것도 일처럼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사라지면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버거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 가운데 그 40년 동안 지도자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 여러분, 불이 붙으면 원래 불이 붙으면 금방 타야 되는데 오늘 모세가 보면서 안 타는데? 안 꺼지는데? 하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이가 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얼굴이 먼저 나이 드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나이가 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거부하고 도전하지 않고 익숙해져 가고 핸드폰을 새로 사도 어떤 사용인지 아무도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그냥. 자동차를 사도 이 자동차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타는 겁니다. 장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내가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여러분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새로운 걸 찾아보려 하지 않고. 호기심도 없고 기대감도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부를 섬기니까 가끔 유치부에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유치부는 날라다닙니다, 애들. 우리 교회 유치부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유치부를 이렇게 구경 가면 애들이 율동을 미친 듯이 해요. 그때는 예배 시간이 달랐으니까, 사역할 때는. 지금은 똑같지만. 구경하고 있으면 애들이 진짜 열심히 율동하는데 뒤에 어떤 남자애가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있어. 내가 얘는 왜 안 하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자기는 7살이래. 자기는 유치부에서 제일 어른이라는 거죠. 저 표정이 이랬어요. 나한테 이랬어요. 이 나이에 무슨 율동이가 다 한 거예요, 옛날에. 저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집 올라갑니다. 여러분, 늙은 7살이에요.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어린이집 올라가고, 어린이집 가면 또 6학년인데 장난 아닙니다. 아이고, 애들 율동 귀엽게 하네. 나 6학년인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되잖아요? 그럼 또 신입생 돼서 조용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고, 여러분 전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또 올라가고, 제일 어른이었다가 막내 되고, 대학생 되면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 몸이 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늙어가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부 그 전도 때문에 윤명식 장로님이랑 송시섭 장로님이랑 가끔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밥 한 번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제가 저번 주에 회의할 때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있는 그대로 하고 있구나. 매너리즘이 빠져 있구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하는 그대로 하고 있구나를 이 두 분 장로님이 겁나게 나를 욕하면서 농담이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새롭게 임하실 하나님보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 되기 전에 우리 어린이부 애들한테 사순절 동안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7번 했습니다. 사순절 동안.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제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익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교회 행사처럼 그냥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갑니다. 나이 들어져 갑니다. 오늘 모세가 불꽃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타시는구나. 여러분, 열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건 내 안에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 내 태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열정, 의욕을 가지고 인생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예로 들면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애가 시험을 쳤는데 전교 5등 했습니다. 얘 미칩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1등이었는데 5등이 됐어. 어떡하지? 열심히 다시 공부합니다. 하지만 전교 꼴등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성적의 파수꾼, 전교 꼴등. 시험을 치든 성적표가 나오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돼도, 하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나에게 불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 인생 가운데 불꽃같이 임하신 건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인생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를 해도, 찬양 하나를 불러도, 말씀 하나를 들어도, 기도 하나를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찾는 사람.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갑니다. 그 은혜가 없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쓴 또 다른 책,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존 버년이 베드포드 강가에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3년 동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견디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불. 제가 우리 어린이부에서 진짜 친한 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안 친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엄청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내가 다른 애들한테 항상 말해요. 내가 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쟤가 전도사님을 더 좋아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와, 하나님이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 직장에서, 우리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불붙은 하나님 백성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이 땅에,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 불붙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 향한 불이 있구나 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권을 당신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되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한자로 예배가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영어와 헬라어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목사님보다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의를 차린 예자와 배자는 뭡니까? 절하다, 엎드리다, 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자는 새해가 오면 드리는 뭡니까? 세배. 그 배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악수는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거지만 절은, 엎드리는 건 상대방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도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짓을 하셔도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내 모든 소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셔도 저는 우리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주님만 섬기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발 나쁜 겁니까? 신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지내면 신발 없으면 모세 발 다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신발 때문에 신발의 유익이 주는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있고 좋아하는 물건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누린 게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을 재밌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여러 개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주님께 갈 때는 그 모든 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놓고 오라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행위든 그 어떤 것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약한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 그거 할 수 있다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 부르셔서 모세야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모세가 5번을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저 못한다고.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 능력 준다는데 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5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신을 벗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망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젊은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나의 모든 소망도 희망도 끊어져가는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떨기나무 같은 네 인생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불이 붙은 사람들답게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발을 벗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나에게 도움을 줬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신을 벗지만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 가운데도 떨기나무 불꽃같이 임하셨던 주님께서 금방 타버려 없어질 것 같은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